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알을 암탉에게 품게 했어요. 마침내 알을 깨고 나온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과 함께 어울려 자라게 됩니다. 다 자라서 큰 새가 됐지만 이 독수리는 닭처럼 살아가면서 자신이 닭이라고 여겼습니다. 땅바닥을 긁어서 벌레를 잡고 또 꼭꼭꼭꼭 이렇게 닭 울음소리를 내면서 또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공중에 한 두어 자 정도 이렇게 날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독수리도 이제 늙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는데 큼직한 새가 우람한 날개를 펴고 위풍당당하게 날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독수리는 경외감을 느끼면서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동료 닭에게 물었어요. 저분은 누구시지? 참 대단한데. 동료 닭이 대답합니다.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딴 생각일랑 품지도 마. 우리는 저분과 완전히 달라. 독수리는 끝까지 자기 정체를 찾지 못한 채 자신이 닭이라 생각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이 둘이 자라서 큰 아들 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고 작은 아들 야곱은 집에만 붙어 있는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몸도 너무 피곤하고 배도 너무나 고팠어요. 때마침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동생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다가가 부탁하죠.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만 주라.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야곱은 정성스레 끓인 이 팥죽을 그냥 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 자리, 맏아들 자리를 내게 넘겨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 에서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자리가 밥 먹여주냐 하는 것이죠. 장자 이게 뭐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팥죽이지 장자 자리 따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맹세까지 받아내면서 팥죽 한 그릇을 넘겨주고 에서는 맹세하면서 장자의 자리를 야곱에게 넘깁니다. 오늘 성경 34절은 에서의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 장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지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라는 것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천하 만민의 복이 되리라, 이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그래서 그 장자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는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장자에게는 어떤 권리를 주죠?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의 2배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특권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공증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네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리라는 하나님 약속의 공식적인 상속자다. 이 공표하는 거거든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야,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되어야 해, 부단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이 엄청난 장자의 자리와 그 권리를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것일까요? 사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장자로서의 책임, 곧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는 이 사명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각별한 보살핌으로 자랐어요. 어머니는 야곱을 아꼈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아꼈어요? 에서를 아꼈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리브가가 임신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녀가 임신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리브가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놀랍게 여기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작은 아들 야곱이 큰 아들 에서보다 큰 나라가 된대요. 그리고 에서의 나라가 야곱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되리라, 이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들 야곱에게 부단히 반복해서 일러 주었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라는 그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기력이 약해지고 눈도 어두워져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감지한 이삭은 죽기 전에 장자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나를 이어서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야, 이것을 공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자, 지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구나. 그런데 마침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가 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약속의 공식적인 상속자가 되도록 일을 꾸밉니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급히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시켜요. 에서는 이 막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야곱의 손을 딱 만졌는데 매끈하면 들키잖아요. 그래서 에서처럼 털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 이삭 앞에 세우죠. 그리고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마침내 받아냅니다.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 약속의 공식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자, 겉으로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자리를 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은 행동은 이거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지금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의 어려움도 참을 수 없는 사람이죠. 사냥하다가 한두 끼 굶은 것을 가지고 피곤하고 배고파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을 일 참 많죠.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는다고 하잖아요. 추워서, 더워서, 여름 내내 더워서 죽겠다고 했는데 이제 찬바람 불면 이제 추워서 죽겠다고 합니다. 웃겨 죽는가 하면 귀여워서도 죽고 심심해도 죽고 바빠도 죽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죽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는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고 영적 유산 계승인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이어 천하 만민의 복이 되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 책임을 다하라고 재산도 2배나 상속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 권리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가 가진 책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이 이런저런 일로 죽겠어,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죽겠다 하면 그들을 다독이고 사명을 재확인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형제들을 다독이며 자기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앞장서서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끼니 한두 번 그런 것을 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깃털같이 가벼운 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신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특권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죄로 멸망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을 향해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고 세상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앞장서서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리와 함께 그와 어울리는 생각과 사명을 다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 밖을 나가서 암행시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보기에 그 소년의 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꾀죄죄해서 애처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소년을 궁궐로 데려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를 왕자로 삼겠다 이렇게 공포합니다. 이제 소년은 더 이상 거지 신분이 아니라 왕자 신분이 되었어요. 그 소년은 여기저기가 찢어져 누더기가 된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만든 왕자의 옷을 걸쳤습니다. 식사도 예전처럼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고 너무나 맛있고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자신이 이제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소년에게는 너무나 낯설었고 어색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소년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중들은 신하가 당황해서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저 다리 밑에 가면 내가 세수할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라고 왕자가 된 소년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궁궐에 세수할 데가 없어서 저 다리 밑에 세수하러 가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왕자는 아직도 자신의 신분이 거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자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이미 거지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자가 진정한 왕자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왕자다운 품격과 행동을 하나하나씩 익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그 신분에 어울리는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 익혀 나가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옷은 신분,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에 어울리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입었던 그 옷,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육신의 옷. 육신의 옷.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입었던 옷은 육신의 옷이다.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몸의 1차적 욕구에 충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먼저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우리 몸의 필요 1차적인 욕구죠. 이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에 목말라서 이러한 것들에 굶주려서 충분히 있음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지극히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은 천하 만민의 복이 되라는 약속을 붙들고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에서처럼 순간의 충동에 흔들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천하 만민의 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이 당한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여, 너의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어진 한 주간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